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다른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갈릴리 지역의 나인이라는 이름의 성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은 이 나인성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에 해당되는 가버나움으로부터 대략 남서쪽으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일행이 이 나인성의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청년의 관을 메고 나온 것입니다. 짐작컨대는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과부예요. 즉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이 가난한 집 청년의 죽음이기 때문에 변변한 관도 못 쓰고 즉 뚜껑이 없는 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이 아닙니다. 짐작컨대 그저 나무로 짠 상자 모양이거나 아니면 평상 위에 시신을 누이고 끈으로 이제 뭐 이렇게 천으로 감은 다음에 끈으로 묶어서 메고 나오고 있었을 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더운 지방이고 뭐 요즘 우리처럼 뭐 냉동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을 하면 바로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한국처럼 뭐 3일장, 5일장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청년의 시신을 지금 메고 나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 청년이 사망한 지가 만 하루 이내였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시신이 성문 밖으로 나오는데 그 청년의 과부 어머니가 울면서 쫓아나오고 동네 사람들 장례 행렬을 이루면서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장례 행렬에 다가가셔서 죽은 자의 어머니 되는 그 과부를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나오죠. 울지 말라. 물론 단순히 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칠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아들과의 사별의 고통으로 통곡하고 있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긍휼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시체를 향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나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뚜껑이 없는 관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로 되돌려 줍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을 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인근에 퍼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영혼 육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지난 주일에 상고한 말씀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의 합작품이 곧 그 백부장의 죽어가던 종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그 열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만민을 향한 하나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그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백부장의 믿음에 맞춰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우리가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이 사건에 관련되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보였다든가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생전에 선행을 많이 했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님이 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신 이 사건의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물론 이제 과부만 불쌍히 여기신 것은 아니겠죠. 그 죽은 청년도 불쌍히 여기신 거지만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주신 근거가 뭐냐? 그 청년의 어머니인 과부, 그 과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청년을 일으켜 세워주신 거거든요. 죽은 자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어느 누구의 믿음이나 공로가 인볼브 된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밖에는 관련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바는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반대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도 있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인지 중고등학교 때인지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외웠던 그 유명한 시조가 있잖아요. 성산문의 시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시조인데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항하노라. 줄여 죽을진들 채미도 하난 것가. 비록에 푸세 것인들 기 누이따해 난나니 라는 시조입니다. 뭐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고대 중국의 은나라가 주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주나라의 그 무왕이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은나라의 충신으로서
서로 형제였던 백이와 숙제,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이제라고 일컬었던 거죠. 그 이제가, 즉 백이와 숙제가 조국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세워진 걸 항거해서, 즉 주나라 무왕에 대해서 항거해서 수양산이라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푸세의 것, 오늘 시조에 나오는 이 푸세의 것, 즉 푸성귀, 고사리만 먹고 살다가 결국은 굶어 죽습니다. 성산문은 그걸 인용을 하면서 이 시조를 지었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라. 여기서 수양산은 백이와 숙제가 숨어서 살았던 수양산을 말하면서 동시에 묘하게도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고 있었던 수양대군을 지칭하는 일종의 더블 미닝이에요. 수양산을 지칭하면서 수양대군을 동시에 지칭하는 거죠. 하필이면 수양대군이 또 이름이 수양일 게 뭡니까? 자,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하나 놓라.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는 캐먹고 살았느냐. 비록의 푸세 것인들, 즉 비록 고사리일지라도 그 고사리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 땅에서 났느냐. 수양산의 주인이 주나라 무왕이라면 그 수양산에서 난 고사리의 주인도 결국 무왕이 아닌가라는 뜻이죠. 그렇게 수양산의 길에서, 즉 그 밑에 깔려있는 더블 미닝은 뭡니까? 즉 수양대군에 빌붙어서 허접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수양대군의 손에 죽는 게 낫다 라는 충신성산문의 단종을 향한 일편단심을 노래한 거잖아요. 자, 수양산이 무왕의 것이라면은 수양산의 고사리조차도 무왕의 것인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나의 태어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죽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나의 육신의 부활과 영생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요, 내가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다면 나의 생과 사, 영생과 육신의 부활, 나아가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명의 시작부터 영원한 나라 하늘에서의 삶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불쌍한 존재예요. 믿지 않으면 불쌍한 존재예요. 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모순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 긍휼을, 바로 그러한 주님의 긍휼을 주님은 이 나인성 과부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인생의 어쩌면 유일한 소망이었을 수도 있었던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과 같아요. 과부가 의지할 것은 이제 청년이 된 이 아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남은 여생을.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그러한 인생의 고통과 절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면서 은혜로 다가오셔서는 이 과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로. 자, 그렇게 보면은 아들이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들이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그런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긍휼이 나에게 체험되어졌다라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아멘.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약간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인간은 살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인성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 후 언젠가는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결부시켜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인데, 그것은 주님의 권세예요. 주님의 권세.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댔습니다. 자, 시체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즉 정결법에 어긋나요. 주님은 그 시체의 정결법을 어겨 가시면서 시체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 청년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 관 위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는 이 청년은 시체가 아닙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살아 있거든요. 요즘 매스미디어에 유행하는 말이 누구누구는 살아있네 뭐 이런 말이 유행을 하는데, 이 청년은 농이 아니고 진짜로 살아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주님은 조금 전에는 죽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시체에 손을 대셨기 때문에 정결법을 어기셨는데, 유대의 율법으로 말하면 정결법을 어기셨는데, 아니 시체가 살아나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결법을 어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보면 뭔가 좀 복잡한 일이 생긴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결법 자체도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묘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주님의 권세는 무엇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이게 이미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만든 하나의 결론인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끝이 죽음이라면, 인간의 고통의 끝이 죽음이라면 그리스도의 긍휼의 끝은 부활이다. 인간의 고통의 끝이 사망이라면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의 끝은 그 사망 권세를 뛰어넘는 부활의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권세의 클라이맥스는 부활의 권능인데, 그 부활의 권능도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의 긍휼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그러기 때문에 이 권세는 죽음을 역전시키는 권세예요. 이보다 더한 권세는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뒤집어 엎는 권세는 없어요. 그보다 더한 권세는 없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 이 청년을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이 사건은
바로 죽음의 파워를 역전시키는 주님의 권세의 결정적인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이 사망 권세의 결과물들인 절망과 이별이라는 극심한 고통들이 다 무용지물로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이 권세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망 속에 함몰되어 있던 이 과부의 상태는 그 순간 일시에 외아들과의 고통스러운 이별이 사라지고 극적 재회의 기쁨과 감격으로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주님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는 이 주님의 권세가, 즉 사망 권세를 역전시키는 이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권세의 목격자가 누굽니까? 그 권세, 예수님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권세의 목격자가 누구냐? 살아난 청년이고 과부 어머니이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나인성 마을 사람들이 목격자들이고 주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목격자들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겨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으며 그 극적 기적의 순간을 목격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었다. 뭐 믿을 필요도 없죠. 목격인데 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과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다. 우리는 목격자가 아닌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들은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당연히 믿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현장의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들은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어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보고 믿었지만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봤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 보았지만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그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멘. 그렇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의 권세로 바뀌게 돼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그 있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 보면은 2절 가사입니까? 3절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가사가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모습 한 가지를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의 정체,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목격하고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님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역은 오래전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과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외아들, 과부의 외아들. 죽었는데 살렸고 어머니에게 돌려줬다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신학적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큰 선지자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선지자적인 사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적 사역, 즉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선지자적 사역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지만 선지자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선지자적 기능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죠. 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죽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이긴 해요. 그렇지만 영생을 지닌 우리의 인생 전체의 끝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한계성을 지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인 영생으로의 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인간인 우리들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렇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의 무한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러하신 주님의 그러한 권세 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권세는 나의 권세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그 징검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 속에 부활이 들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사건은 그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그 권세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청년 아들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어떠한 것이며 그 권세를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 깊숙한 곳에 기초와도 같이 주님의 그 권세를 나의 권세로 삼는 믿음을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